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우리 교회를 일컬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골로새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항상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그래, 우리 교회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만족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칭찬받을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구나 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그런 칭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에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제 제 설교의 시간이 돌아오면 그 몇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듣고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그 첫 번째 시간,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때처럼 예수님께서 이 초림을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과연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그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모든 일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다시 그 일을 이어가도록 기상명령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향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40일 금식하신 후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 회당에는 뭐 강론하는 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앞에 나와서 전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주 그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이 회당에서는 누구나 원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당에서는 우리들도 지금 큐티, 새벽 시간에 큐티 하는 것처럼 순서대로 한 절 한 절씩 묵상을 하는데 그 회당에서도 순서대로 성경을 쭉쭉쭉 읽어 나갔습니다. 마침 그날은 회당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을 그런 차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성경을 받아들고서 어떤 부분을 이제 찾아서 읽으셨어요. 그 찾아서 읽으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이며 앞으로 이 메시아로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선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뭐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그 사명 선언문의 첫 번째 내용이 오늘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21절에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과 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말씀과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씀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왕 그리고 선지자, 이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기 앞서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성령이 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졌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유일한 아들이셔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이 무엇인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따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라 함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가 높고 물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마음이 확고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하다라고 해서 복음을 다 거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진심으로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서 신적인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4장 34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좀 시장하실까 봐 잡수실 것을 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양식은 따로 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는 그런 말씀.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외롭게 사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두로와 시돈, 애굽 땅인데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갈릴리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가셨습니다. 왜냐? 죽어가는 딸을 살리시려. 그 전전긍긍 마음을 졸이는 그 가난한 여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간절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아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듣는 자에게 이 소식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듣는 자마다 살아나고 소생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해방이 되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듣는 자에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듣는 것과 못 듣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워털루 전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본래 부유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세계 제일이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영국과 나폴레옹이 그 세계의 패권을 두고서 싸운 그 전투가 바로 워털루 전투인데요. 가문의 그 셋째 아들이 이 전쟁이 그 영국의 어떤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예측하고 누가 전쟁에 이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전투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영국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이 영국이 이기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셋째 아들은 이 승리의 소식을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급히 돌아옵니다. 그 정보로 이 가문은 20조 원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벌게 되고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먼저 안 것 때문에 이 세계 최고의 가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같은 전쟁이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 세계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당시에 요코이 쇼이치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일본이 지고 연합군이 승리합니다. 그 일본은 동남아시아 그 전역에 전쟁을 벌였어요. 이 요코이 쇼이치는 괌의 한 밀림에서 매복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도 한 28년 동안 이 밀림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나중에 한 소식지에서 왜 밀림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붙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세상의 전쟁은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28년 동안이나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것과요, 듣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하면 여전히 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면 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라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의 그 고통 속에서 벌벌 떨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소식을 듣기만 하면 사망 권세에서 해방의 기쁨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이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인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거 예수님의 열정을, 그 열정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기쁨이 충만한가? 예수님처럼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부담이 되는 걸까? 그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은혜를 끼치는 것이고,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먼저 이 좋으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좋으신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강과 기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정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화나게 할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순간에 주님이 이 나의 감정을 주관하셔서 인내하게 하실 거예요. 또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성경은 이 남편을 머리이신 예수님처럼 존경하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면 남편에게 존경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남편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아내와 대화하게 되고 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주변에 또 우리 동료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목자님들은 목원들에게 이렇게 전하시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몸이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좋으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